오늘은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5장 4절까지의 말씀으로 무지함에 대해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점에 가면 혹은 인터넷을 돌아다니다 보면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우리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수많은 정보들이 넘쳐나서 서점에 가면 저마다 자신들의 지식을, 경험을, 또 노하우들을 자랑하곤 합니다. 어떠한 지식은 이러한 것들은 이러합니다라고 지식을 뽐내기도 하고, 제가 살다 보니 이러한 일을 겪었습니다라며 경험을 이야기한 책들도 있고, 또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몇 년 새에 10억을 몇 억을 벌어낼 수 있고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고 또 이러한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라며 자신의 인생의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수많은 정보들을 제공하는 책들이 서점에 있을 뿐 아니라 인터넷에 찾아보면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령 세상엔 없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1초에 무려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움직이며 따라서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른다고 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무시를 당하는 것도 아니고 살아가는 데에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뒤늦게라도 내가 물리학자, 과학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걸 모른다고 해서 큰 지장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꼭 알아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가령 어두운 곳에서 무언가를 보려면 빛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어두운 데서 활동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하고 유용한 것을 모르면 우리는 어쩌면 무지하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빛이 있는데, 후레쉬가 있는데 옆에다 그대로 두고 빛을 찾아 헤매는 우리의 모습들, 어둡다고 아무런 것도 하지 못하는 모습은 어쩌면 남들에게 무시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빛이 어둠을 밝힌다는 것보다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를 모르면 우리의 삶은 다른 것을 알아도 무지함, 곧 매우 무지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4장 1절부터 마지막 14장까지 이 호세아서는 총 9개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설교에는 주제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인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알지 못한다, 나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것,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이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희들이 지식이 없다, 그것도 다른 지식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고 말하는 내용은 어쩌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보다도, 어느 민족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며 알 수밖에 없는 민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록된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그들 중에 문맹이어서 글을 읽지 못하여서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지 않음은 또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찌 그들을 향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나에 대한 지식이 없다, 너희들이 나를 모른다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 첫 번째 단서가 1절에 등장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아멘. 잘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그 앞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뿐만, 그것만 그들에게 없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외에도 그들에게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다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진실과 인애가 없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의미입니까? 진실로 번역된 이 에메트는 신실함, 성실함, 신뢰할 만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이 에메트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내가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만큼 외워낼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행하겠습니다라면서 자신의 지식을 뽐내고 자신의 그 말씀에 대한 결단을 말하는 것뿐 아니라 정말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하며 성실한 삶을 살아가야 할 필요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2절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그들의 삶에는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뒤를 잇는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는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그 말씀에서 명하지 않은 말씀이 그만대로 살아갔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백성들의 삶을 가리켜서 악하다, 죄악되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진실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이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리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한 대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편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들 곁에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있었고 그리고 기록된 말씀들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얼마든지 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주관적인 지식을 그들은 얼마든지 접할 수 있었던 민족이었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중 다수는 하나님의 존재와 자신들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장 도움과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러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이러함이 실수가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폐하고 망각하고 외면하며 살았음을 밝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그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하나님의 자리를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강대국들이 믿는 그 우상으로 대체하는 음행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께 관계를 유지할 만한 믿음을 주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인애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인애로 번역된 이 단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로서 언약에 근거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애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향한 그 사랑에 있어서 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애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외면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인애,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사랑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함도 그들의 삶 가운데 없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책망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순간들,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진실히 살아갔던 순간, 그리고 그런 이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우리의 완악함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발 우리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며 주님의 인애를 구하는 순간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적인 알미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한 그 은혜와 진실함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말씀에서 책망하고 반문하는 듯한 이러면 안 된다, 너희들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살면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책망과 반문하는 듯한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곧장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야, 이건 누가 들어야 되는데, 야, 이건 그 권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야, 이거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는 곧장 내가 아니라 말씀들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며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싸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될 때 논쟁하고 책망하며 다른 사람의 탓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이 임했다, 너가 잘못했으니까, 너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너가 주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겪었다라고 책망하고 논쟁하고 다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죄를 탓할 것이 아니라 먼저 누구의 죄를 봐야 하기 때문에 나의 죄를 먼저 살피고 나의 어떤 허물을 먼저 살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 지식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어떻습니까? 많은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모르면 하나님에 대한 배운 정보들을 열심히 나열합니다. 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전능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수많은 위인전이 소개하는 것처럼 과거에 해당하는 위대한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과거에만 살아계시는, 과거에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지금도 주님을 믿고 따르며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신실히 살아가고자 온갖 죄악 가운데서도 고군분투하는 자의 삶을 붙드시며 그가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지금도 인애를 베풀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단순히 정보를 알면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서 소개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마치 세상의 수많은 이들이 아름다운 명소에 대해서 들으면, 맛있는 가게 곧 맛집에 대해서 들으면 아, 그런 곳이 있구나, 아, 그런 데가 맛집이구나라고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직접 가서 보고 맛보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 들었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라는데, 하나님이 이렇다는데 도대체 과연 그분이 정말 그러한 분일까? 과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 걸까? 어떻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까라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붙들어 주시는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지 그러한 경험적인 알을 추구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다고 하여서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운데 정말로 그 하나님을 경험한 그 순간들이 얼마나 되는가, 나는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말씀 한 구절 더 외우는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정말로 체험하기 위해서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말씀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로 고군분투하며 정말로 주님을 향한 그 열심이 있었는지를 돌아보며 만약 그러지 못했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세상에서 더욱더 잘 살아가기 위해서 위한 노하우들, 처세술들, 어떤 인생의 노하우들을 우리가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해서 알고 경험하기 위해서 힘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를 위해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두 번째 단서는 6절에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 이 시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대상이 백성에게서 다른 이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대상은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백성들의 지식 없음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실하게 살려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인애를 묵상하고 구하지 않음도 있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할 제사장들의 대다수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망각하고 외면했기 때문도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부름받은 제사장들이 왜 그랬을까요? 이는 그들 또한 다른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갔음을 보여주는 그 단서가 있는데 바로 8절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니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속죄 제물을 먹는 것은 사실 레위기 6장 2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바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러한 행위를 언급하시며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그들이 더 많은 속죄 제물을 취하기 위하여서 백성들의 죄를 방관하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온갖 말로 그들이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은 이러한 것이니까 너희들이 거기서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이 죄를 짓기를 원하고 방관하고 그들이 마침내 죄를 지으면 그들을 정죄함으로 또한 협박함으로 더 많은 속죄 제물을 취했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대로 벌하실 뿐 아니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곧장 교회에 있는 혹은 기독교 단체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을 떠올립니다. 맞아, 제사장들이 문제야. 그 영적 지도자가 문제야. 그 교역자가, 그 사역자가, 그 리더가 잘못됐기 때문에 교회에 이런 문제가 초래가 되고 집단이 무너지고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이야라며 우리는 곧장 이 말씀을 또 다른 이들에게 또 다시 책임을 돌리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떠올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를 향해서 특정 인원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누군가에게 어떤 영적 지도자나 어떤 리더들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향해서 다시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많은 이들이 목사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는 참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참 많죠. 연약하죠. 부족하죠. 그런데 목사님, 적어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지만 저 그렇게 악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잘못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라고 대답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정말 그런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가령 제가 어렸을 때 겪은 이야기입니다. 교회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이 교회 사모님이 어느 날 이제 교회 마당에 이제 작물을 심어 키우는데 뭐 호박도 키우고 뭐 미나리도 키우고 다양한 것들을 이제 심어서 키우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한두 개씩 사라지더라고요. 애호박이 분명히 열렸다고 생각했는데 또 그게 하나 두 개씩 사라지고 미나리도 한 움큼씩 사라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막 이렇게 고심하다가 누가 이걸 훔쳐갔을까 보다 보니까 딱 이제 그 특정 시간대를 이제 잡아낸 것이죠. 새벽 예배 때 누가 가져가나 보다. 왜냐면 새벽 예배 왔을 땐 분명히 있었던 게 새벽 예배 이제 끝나고 기도하고 나서 보면 사라져 있으니까 새벽 예배 때 누가 기도하고 누가 따갔나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한번 이제 확인하려고 새벽 예배가 끝나자마자 교회 이제 한쪽에 숨어 있다가 이 작물을 누가 따가나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거를 따가더랍니다. 교회 성도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열심히 이제 따고 있는 것을 이제 목격하게 된 것이죠.
그래요.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왜 이런 일을 했냐라고 물으니까 이거 도둑질인 거 모르지 않냐, 아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말했던 내용이 제가 아직 어렸을 때 들은 내용인데도 아직도 이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이제 뇌리에 박혀 있는데, 그 사람이 딱 그 말을 듣자 잘못된 거 모르느냐, 왜 이런 일을 했냐라고 이제 질문을 듣자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것인데 내가 따는 게 왜 도둑질이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의 삶을 위한, 내 잘못을 위한 합리화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삶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맞춰주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기를,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인애를 구하며 진실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경험적인 삶이 살아가면서 점점 쌓여가길 바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합니까? 때때로 우리는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기보다 잘못된 나의 모습을 합리화하기 위해 말씀을 사용하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때때로 이런 목소리를 자주 듣지 않습니까? 그것이 영리한 것이다. 그것이 현명한 것이다. 아직도 누가 미련하게 2000년 전에 쓰인 말씀대로 살아가냐? 말씀은 그저 너가 삶에 필요할 때만 지킬 수 있는 것만, 너의 삶에 유익이 될 수 있는 것만 취사 선택하고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 세대에 맞지 않는 것들은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며 그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삶이다, 실용적인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그것이 현명해 보여도 실상 그것은 무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인애를 구하는 자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시며 진실이 살아가고자 하는 자를 주님께서 결코 버려두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진실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 주님의 인애를 구하는 자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이죠. 미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구하는 것,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세대에 맞지 않는 무지함이 아니라 오히려 어느 세대에나 통용되는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모습임을 떠올리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결코 살아가는 가운데 어떠한 문제에 어려움이 몰려올 때도, 미혹이 찾아왔을 때도 이 말씀을 버리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